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74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가물가물하죠. 그런 거 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거의 한 달이 넘었습니다. 5주 동안을 칭의론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좀 지나서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 배도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도 가룟 유다를 무조건 정죄의 대상으로만 삼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하는 굉장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여러분들의 의지의 탁월함이나 여러분들의 이성적 능력이 탁월함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특별하게 가르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서 날마다 마치 과외 수업을 받듯이 지속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 이 배도와 변질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여러분 말씀 가르침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잘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앞에 특별히 지적받은 일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지적받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룟 유다가요? 별로 없어요. 주로 누가 지적을 받았냐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이 그 다혈질 성격 때문에 지적도 많이 받고 엄벙덤벙하는 것 때문에 책망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굳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받았다는 부분이 복음서에 별로 흔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단 복음서 기자가, 이건 복음서 기자가 언급한 겁니다. 복음서 기자가 가룟 유다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실 때 그 집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그를 붓죠.
그 나드 한 근을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도 올 수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있어 보이는 표현하죠. 다른 제자들보다 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대단한 경건을 지니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에 비하여 이 요한복음의 기자 즉 사도 요한은 이번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를 답니다. 뭐라고 이제 멘트를 다냐면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봐서 그렇지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멘트를 단 것 이외에는 가룟 유다가 특별히 잘못했다라고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지적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배도할 거라는 것은 예측조차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가 보더라도 그다지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배도가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이 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히려 배도할 수 있어요? 감춰진 그 누구, 별로 문제도 없지만 그렇다고 별로 이렇게 변화도 없는 그 누구가 오히려 배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균만 유지해도 돼. 내가 그렇게 많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상태가 가장 최악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심각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좋은 상태입니다. 내가 별로 문제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경건 생활을 잘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균적으로 그다지 큰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들은 사건이 복음서에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얘기하신 것이기도 해요? 가룟 유다에게 얘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사실은 저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 제사장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고백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면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어느 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지요. 교회에서 하면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범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묵상하는 것이 이러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지식을 버렸어요. 그 지식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적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죠?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케 하는 중보자등 역할 아닙니까? 또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발견합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아닌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제사장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 등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은 미련하고 마치 광신자들만 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풍토를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가룟유다적 모습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그러니까 종교 통합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인을 하고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은 종교 통합에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전히 그 교단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무책임한 소리죠. 교인들은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책망을 하고 권면하고 깨닫게 했지만 그들이 뭐예요? 지식을 버렸으니 호세아서의 그들의 문제를 뭐라 얘기합니까? 정보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아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룟유다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두려운 경고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일평생 여러분들 심령속에 경고로 삼고 내가 그 가룟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두려움을 사실은 사도들은 다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봤잖아요. 내 동료 중에 하나가 배도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그 7 집사, 그렇죠? 7 집사 중에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제자들이 임명한 7 전도자 또는 7 집사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이단이 되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담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모습을 묵상하십시오. 회개를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큰 죄를 범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크게 어떤 잘못을 범하지도 않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턱걸이는 하겠지, 천국엔 들어가겠지. 여러분 이런 태도는 그다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한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단에게 장악된다는 것은 이거는 초읽기입니다. 이런 상태에 떨어지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공적 예배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까 두려워하는 태도를 견지합니까?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 아십니까? 저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할까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 핏값을 제 손에서 받을 테니까요. 그러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제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제가 헌신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손에서 핏값을 찾지는 않으시겠죠.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들에서 핏값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느라. 누가 했던 소리입니까? 바울이 했던 소리입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태도를 견제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바울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룟유다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요, 가룟유다가 얼떨결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치우고 난 다음에 그 금방 제정신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그 은 30을 다시 싸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서 은 30을 재단에다가 던져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목매달아 자살을 했죠. 여러분 사단에게 장악되면 어느 한순간도 어떤 죄를 저지른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저런 파렴치 같은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는 그 모든 죄를 저지를 만큼 충분한 죄악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조금이나마 유지해 나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펑펑 넘어진지 아십니까? 동성애는 죄다라고 강단에서 호통치던 사람이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게 호소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저런 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면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유월절을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본절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표현은 유월절 절기의 형식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암시를 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구절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긴 누가의 어떤 의도가 보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잔치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자들이 알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에요, 때가 되면 알아서 유월절 잔치를 알아서 준비 못하겠습니까?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요. 매년 하는 거.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그들 알아서 예수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저희들이요 방 잡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유월절에 필요한 음식이 뭡니까? 잡아야 할 양, 무교병, 쓴 나물, 고기 구울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예수님은 알아서 오시게만 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누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 유월절 준비를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 이 미묘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부분이요, 사실은 누가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가 버리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항상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그 주도권에 맡기는 겸손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거고 또는 매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해요. 이제 주님 안 계셔도 되겠죠. 처음에 회복의 교회 찾아올 때는 주님이 필요하겠죠. 주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게 되고 오게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점점 이런 외식으로 가죠. 주님 없어도 돼요. 이제 어딘지 알았는데요, 네. 111-2번 타고서 오면 돼요. 네. 그리고 CGV 그 맞은편으로 딱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더 이상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알아서 다 해요. 그냥 주님은 이제 쉬셔도 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자리만 잡고 매주마다 우리 예배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내 주도권에 의해서 모든 것 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매주마다 달라요. 매 시간마다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매 시간, 매 주마다 영적 분위기가 계속 달라져요. 멀쩡했던 앰프 스피커도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지직거리고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항상 버스 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대에는 차가 별로 밀리지 않으니까 내가 늦지 않겠지. 근데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밀리고 모여서 시간을 늦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린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를 기억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여러분들 기도했나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나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익숙해 보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는데 여러분 익숙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교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도 무교절을 다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면서 또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사실은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진행해져 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오늘 뭐 쓱 준비했어? 뭐 쓴 나물 준비했어? 뭐 고기 구울 도구 다 준비됐지? 그리고 양 준비했니? 그래서 그냥 먹고 그냥 행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은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뭘 알게 되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매번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죠.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가게 되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죠. 모든 공적 예배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겠죠. 신앙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흥분도 없이 그냥 성경에 먼지나 툴툴 털어가지고 가지고 왔다가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감흥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1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머리가 허해지고 그럼 세상 떠난다고 한다면 그럼 이거 얼마나 한심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정보나 듣기 위해서 여기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며 우리가 모든 경건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되겠죠. 이 말씀과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태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경건행위가 날마다 새로운 길을 지시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후렴에서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식상해지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로 더욱 귀하다고 느껴져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도,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날마다 갈등을 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귀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중에서도 기뻐하고
병든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하고 좀 기운찬 신앙생활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주도하는 유월절과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유월절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킨 데 있어서 매년 하듯이 절기를 준비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면 내가 다 준비해 놓은, 내가 다 마음에 딱 생각해 놓은 데 있어. 어디 가면 파란색 지붕에 어떤 간판이 있고 어느 집에 가면 거기서 다 준비되어 있을까요? 거기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미스테리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먼저 아까 말씀하셨죠.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다고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세팅을 해놓고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사를 가려 합니다.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생각대로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옛날에도 우리 결혼하기 전에 사택을 준비할 때도 아침마다 항상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택이 어딥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하는 거죠. 또 옛날에 중고차 구입할 때도 그냥 사람들 의견 물어봐서 대충 괜찮은 차를 딱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차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차입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성령 인도 따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이제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구입하고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속에서 매년 동일한 장소에서 습관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어땠어요? 매년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이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괜히 안정적인 걸 원하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년 수련회 하는 장소가 있죠. 이제는 어느 장소에서 할까요?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그쪽에 또 예약을 하고 또 수련회 또 진행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사실 이런 미묘한 부분에서 주로 차이가 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는 별 문제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별 유익 끼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의중을 묻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의뢰하고 때로는 매주 하는 예배라 하더라도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날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성찬식을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성찬식을 어떻게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자녀 양육을 할 때도 맨날 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더 아름답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일상적인 부분에 항상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일상적인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내가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잊어져요.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만 하루하루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냥 여전히 별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별 문제가 없는 그 삶은요. 그렇다고 별 은혜도 없는 삶이에요. 신앙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만 없으면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질 않아요. 저는 이게 속이 터져요. 저는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동이 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독특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물동이를 주로 여자들이 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남성 명사예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번역이 좀 선명하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독특한 케이스죠. 예, 물동이를 지고 가는 어떤 남자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방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반응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주석가는 이것은 예수님이 사전에 다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간 것이지 무슨 이게 예수님의 초월성,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딱 갔을 때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딱 맞으려면 이거는 누구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전능성.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아서 그들이 가서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역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님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했죠. 이건 뭐예요?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집 주인이 성령의 감동으로요, 유월절을 먹을 객실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된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왠지 우리 객실에다가 유월절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 거예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뭐 하신 거예요? 섭리적으로 준비케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했다면 그들은 유월절 섬길 만한 장소를 얻지 못했겠죠.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단 무작정 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나갔습니다. 물동이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지 안 만났지.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요, 이건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과연 물동이 지고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케이스가 어디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결혼시킬 때, 이삭 결혼시킬 때 나타나는 케이스하고 굉장히 흡사한 케이스입니다. 그들이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신기하게도 남자들은 원래 물동이를 쥐고 다니질 않는데 아마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주인이 시킬 여자가 없어야지. 야, 너라도 물동이를 쥐고 가라. 아, 남자가 됐는데 돼가지고 어떻게 물동이 쥐고 갑니까? 하라면 해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냥 맞으면서 기분이 좋았든 나빴든 물동이를 쥐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근데 그것이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 섭리 가운데 야, 신기하네. 진짜 물동이 쥐고 가는 남자가 있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하, 그래서 오늘 6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싶었나 보네요. 다락방 하나에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 세팅해놓은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더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취직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집니다.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간증거리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의 이전에 뭐에서 출발되어져요? 주님께 묻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가 먼저 전제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 미래가 다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노년을 준비하겠다고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준비하겠다고 이제까지 경건하게 잘 살아가다가 불법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죄를 저질러 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뭘 질문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며 설교를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연의 일치처럼 사용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정말 하나님, 정말 저 강단에서 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요, 마치 우연처럼 강단 설교자가 뭘 알고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설교의 내용 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일상의 문제들, 질문들, 고민거리들을 다 쏟아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연인가요? 우연은 없어요. 그건 필연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행위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설교가 항상 어떻게 들려요? 저거 목사 개인의 생각이지. 여러분들 기분에 불쾌하게 들리고 거슬리게 들리고, 그러니까 저거 뭐 알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양반 나보고 하는 소리지.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은요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든 모든 걸 다 예배해 놓고 여러분들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불신자에게도 동일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여요. 이게 참 신기해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아주 제가 옛날에 읽었던 내용에서 기억이 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조지 뮬러는 혼자서 기도로 이 몇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조지 뮬러 보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애들 먹일 빵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어떻게 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죠? 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준비해 놓으세요. 식탁을 딱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접시를 다 놓고 빈 접시를 놓고 포크와 나이프를 넣겠죠.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렁찬 목소리로 조지 뮬러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자마자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누구시죠? 그랬더니 제 빵 공장에서 왔는데요. 혹시 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빵을 가져왔습니다. 한 트럭이 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를 해서 움직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일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를 시키신 겁니까? 기도를 시키신 거죠. 기도를 안 하고서 만약에 그 빵을 접했다고 한다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우연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여주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소위 이것이 내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어떨 때만 견고케 되냐면 기도로 그 환경과 그 문제를 봤을 때라면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빵을 만났으면 그들의 배는 채워졌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뭐라 그래? 오늘 재수가 좋았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재수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신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섭리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에 관해서 그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재수가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연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자와 믿음이 없이 보는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지죠? 기도했을 때예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은 매일 3끼니씩 공급받지 않습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들 왜 어떻게 일용할 양식 하루에 3끼씩 날마다 공급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도 견고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건 기도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서 이제 제가 좀 더 설명했지만, 지금 얘기합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확신케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내가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기도 하나도 안 하고서 열심히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죠?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시험을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요, 기도를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마치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발자국도 결코 늦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하기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라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 작정과 관련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에 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죠. 기도하지 않는데도 얻게 되는 것은요, 그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형통해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해 라는 소리를 잘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이 안 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베풀므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먼저이고, 그 작정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강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통하여서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이 사실은 뭐예요? 필연이라고 해석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예요? 해석이라 그랬죠. 우연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연인들은 어떻죠?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다 우연의 결과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신앙은 우연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필연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신앙이 우연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우연처럼 여겨집니까? 오늘 운이 좋아서라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그것은 아직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언어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우연입니까? 길거리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입니까? 어느 날 길거리 하다가 개한테 물렸습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무엇으로 돌리죠? 다 우연으로 돌리죠. 오늘 재수 없어서 저런 사람 만났어.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원할 때 이걸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해석의 주체가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해석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인본사에서 우연은 무신론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필연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관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났으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을 탓할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6월절을 예비하시는데 주도권으로 역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모습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도권을 항상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필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면서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작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항상 주님의 의중을 구하며 항상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